오늘 충성된 자 갈렙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우리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도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구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동급으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입니다. 오늘 14절로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가나안 땅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지파 반지파 땅 분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모든 이제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좋은 땅을 갖고 싶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은 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 평지가 별로 없거든요. 산지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또 동쪽, 뭐 서쪽, 뭐 북쪽, 남쪽 뭐 여러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분배를 다루는데 이제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요단강 동쪽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또 제비뽑기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요단강 동쪽은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로 하고 요단강 동쪽은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이 미리 달라 그랬거든요. 미리 달라 그랬던 땅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는 또 우리가 주지 않는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 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분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몇 지파를 받는 게 두 지파. 요셉 지파가 없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오늘 뒤에 보면 후반부에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유산을 달라, 땅을 달라. 그런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지파의 편입이 돼서 나중에 족장까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갈렙은 가나안 정탐 때 모세가 보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보고했던 믿음의 사람, 마음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한 생존 인물, 생존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죽었어. 여호수아랑 갈렙만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광야 생활과 또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갈렙이 85세. 대단하죠. 그런데 85세의 나이에도 담대하게 새로운 땅을 달라고. 그러면 그 새로운 땅에 가면 뭐래요? 전쟁을 해야 돼요? 85세가 전쟁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담대히 내가 싸우겠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 족장들 그들에게 분배한 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땅 분배.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땅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갈렙은 험한 산지,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곳을 뭐예요?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는 새로운 땅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나는 새로운 땅을 달라고. 그래서 기업 분배의 최고 지도자는 3명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 또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머지는 지파 족장들 이렇게 됩니다. 이 엘르아살은 뭐를 담당하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엘르아살은 율법을,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담당하는 자가 엘르아살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를 담당하냐?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그리고 족장들은 뭐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공동체의 운명. 한번 따라가. 공동체의 운명. 이 족장, 이 하나님은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12지파를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2명만 빼고 10명은 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그 1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불평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하나님이 죽인 사람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보세요. 그 10명이라는 거는 100만 명을 뭐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은 그 나라가 뭐예요? 망신이죠? 아버지가 사고 치면은 그 가족이 뭐예요? 망신이죠. 사장님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그 회사가 망신당하죠. 왜 그러죠? 그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그래서 이 하나님은 대표를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대표한 사람이 잘못, 지난주인가 우리 숨긴 사람 누구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외투를 취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텐트 안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어. 그럼 가족들이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 왜 몰라요? 자기 집에 땅을 파는데 왜 몰라요? 자기 그 텐트에서 땅을 파는데 몰라요? 자기 집에 땅을 파는데 왜 몰라요? 방이 뭐 여러 개 있나? 하나밖에 없는 땅 파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아무도 없을 때 팠으면 모르겠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땅 파도 그 땅 파는 흔적이 나와 안 나와요? 금덩어리랑 옷이랑 은덩어리 집어넣으려면 땅을 한번 들어 팠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흔적이 나와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맨 땅을 파면은 그게 흔적이 안 나요? 나지. 그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겼겠어요? 안 여겼겠어요? 아간이 숨겨놓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때문에 아간만 죽나요? 아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 가축들, 동물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죽여 돌무더기로 쌓여서. 잘못은 누가 있는데요? 아간이 잘못했는데 심판은 누가 받아요? 그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다 심판. 또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겼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니까 라합만 사나요? 라합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살려버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자기 형제들, 아버지, 부모 형제를 어떻게 해요? 다 살려버려. 이게 뭐예요? 대표성. 따라하시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의 원리, 대표성. 그러니까 그 대표가 살면 다 살고 대표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항상 그 집의 머리를 뭐예요? 공격한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 왜? 예수님이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면 그 제자들까지, 많은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넘어와. 이단들이 교회 목사들 공격해. 왜? 목사를 넘어뜨리면 그 교회를 그냥 통째로 먹을 수가 있어. 이단.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요한계시록 세미나 갔다가 그게 신천지가 하는 세미나여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통째로 신천지가 돼버렸어. 그런 교회가 많아요.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의 영적인 뭐야? 영적인 대표야.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공격, 영적인 뭐를 받아요? 공격을 받아. 공격을 받는다. 영적인 대표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대표다. 영적 제사장이다. 그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엘르아살은 율법,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 족장들은 공동체의 운명,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됐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제비 뽑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한. 제비 뽑기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3절 시작. 모세는 2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를 통해 기업을 받았어요. 이미 주었다는. 그래서 모세가 이미 이들에게는 요단 동쪽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2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뭐를 받아요? 초지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알아서 하나님이 먹을 거를 하늘에서 어때요? 다 내려줬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내릴까요? 안 내려. 자기들이 뭐를 줘야 돼요? 농사. 근데 레위 지파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교회 관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전을 관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백성들이 뭐를 가져와야 돼요? 11조.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그 성전에서 드린 것으로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배받을 땅이 없고, 요셉 지파가 그 대신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져간다. 5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어요. 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따라하시다.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든 모세든 하나님이 뭐 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 그대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순종이래요. 순종. 따라 순종.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는 뭐냐? 순종. 그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뭘까요? 불순종. 아간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걸 뭐 했어요? 취했어.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는 어딘가 다 빼앗겨요. 그래서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낸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저기 사기꾼한테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다가 내고, 어떤 사람은 또 사고 쳐가지고 합의금으로 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11조를 딴 데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병원비로 가든, 사기꾼한테 가든, 도둑놈한테 가든, 여기저기 뜯기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경험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생활,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거는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믿으십니까? 왜? 살기 위해. 복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 지키는 꿈이 와요. 저주가 와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땅 분배를 하라고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아신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나오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갈렙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40세. 근데 이제 광야에서 고생한 게 몇 년? 40. 그럼 80세죠?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쯤 되려. 그 땅을 전쟁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되는 거예요. 40살에 정탐꾼으로 갔어.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나는 순종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살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했죠. 오늘 7절에 보세요. 그때 나는 내 마음에 읽어보세요. 확신이 서는. 이 말은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소리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했다고요? 믿음을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를 얘기해야 돼요? 믿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거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사람 뭐 우리가 비교해서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맞기는 맞지만 틀려. 왜 틀리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 땅을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제주도에도 멧돼지가 그렇게 많대요. 멧돼지가 뭐 한라산 같은데 멧돼지가 많아서 그게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작물을 해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개를 훈련시켜서 그 큰 개들이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멧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멧돼지가 얼마나 커요. 멧돼지도 힘이 세고. 근데 이 개들이 한 두세 마리가 쫙 그럼 개에다가 이렇게 GPS를 등에다가 이렇게 딱 매달아가지고 주인이 쭉 보면은 이제 얘가 어디 막 짖으면 얘네들이 그냥 짖기만 한 게 아니라 막 멧돼지를 막 목을 물고 막 다리를 물고 막 늑대처럼 개가 막 그러면 그래서 막 그 멧돼지를 물어뜯고 막 그러면 주인이 뒤에서 총을 쏴버려요. 멧돼지를 딱 잡아요. 여러분 걔네들이요 멧돼지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고 걔들이 막 위협당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쫓아가서 다 물어 뜯어버려. 자기 몸보다 어때요? 멧돼지가 훨씬 커. 근데 여러 마리가 막 몰려들죠. 막 한 개는 막 목을 묻죠, 다리를 물어뜯죠, 막 발을 사방에서 두세 마리가 막 덤벼드니까요. 근데 주인이 뒤에서 총을 쏴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훈련이 된 거야. 뭐가 훈련됐죠? 자기들이 무조건 가서 물어뜯으면 좀 이따가 누가 와요? 주인이 와서 총을 쏴버려. 그러니까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죠. 주인은 총을 쏴버리는데 그냥 죽어버려. 여러분 만약에 그 개들이 주인이 총 쏘는 게 없었다 그러면 싸우다가 지들이 다칠 수도 있고 멧돼지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들은 훈련이 된 거야. 우리가 가서 물어뜯기만 하면 주인이 와서 총을 쏜다. 두려움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요, 나중에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도 겁이 없어. 왜? 쥐들이 무드지껏 물어뜯으면 응? 주인이 총을 쏜다. 총을 이길 동물이 어디 있어? 응? 뭐 호랑이, 사자, 뭐 곰이 총을 이길 수 있어요? 응? 총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대1로 싸우라 그러면 자기들이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물어뜯으면 주인이 총을 쏜다라는 그 훈련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아지처럼, 그 개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물리쳐 버린다. 다윗이 누구랑 싸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담대함. 하나님이 자기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겠다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얘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 보세요. 자기들이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잖아.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 여러분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을 수없이 봤는데도 가나안 땅 앞에서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마음을 다해. 그런데 옆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 이 말은 뭐예요? 온전히 순종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나는 뭐를 했다고요? 순종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나는 순종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을. 지금 이것이 그러자 그날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죠. 네 발로 밟는 땅을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땅 밟기를 할 때 맨발로 다닌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떤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무슨 발로요? 맨발로 그 땅을 돌아다닌대.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어 안 보겠어요? 응? 웬 사람이 맨발로, 여러분 누가 맨발로 땅 밟기 해봐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신발을 벗고. 왜? 성경에 뭐라 해서 너희 발로 밟으니까 신발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땅 밟기를 한대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누가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유대인이구나. 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뭐예요? 내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땅을 구하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밟는 것을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몇 살? 80살.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0년은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돌아다녔죠. 뺑뺑이 돌았죠. 가나안에 80세에 들어갔죠. 근데 5년 동안 또 뭐를 한 거야? 전쟁.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5년이 또 지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85세. 대단하죠. 갈렙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간증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 방황하던 광야에서. 다른 말로 하면 딴 사람들은 다 뭐 했는데요.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자기랑 여호수아만 뭐예요? 살았어.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60세, 70세, 50대 다 죽었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죽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85세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 죽지 않아.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기력이 왕성하대요. 강건하대요. 대단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는 큰 능력이 있다. 많은 기력이 있다. 모세가 나를 아직도 지금 모세가 나를 보낸 게 언제 40세죠? 지금 85세인데 나는 40대처럼 뭐요? 강하고 담대하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40년, 그러니까 이 말은 4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제라도 뭐 해라는 거예요? 달라 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 대단하죠. 언약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구한 그 산지는요, 쉬운 땅일까요? 위험한 땅일까요? 위험한 땅이에요. 가장 위험하고, 그런데 가장 또 가치 있는 땅이에요. 위험한데 중요한 땅인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크고 강해. 그런데 뒤에 12절 뒤에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긴 땅이에요. 역사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중심지. 언약의 중심지. 이 언약의 중심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중심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헤브론을 주신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해요? 따랐다. 마음을 다해. 갈렙의 신앙은요, 끝까지 마음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르바는 거인의 도시를 말해요. 아낙 자손, 거인의 도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인의 도시. 굉장히 거인들 사는 동네예요. 거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 가죠? 여러분, 몸집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조그매. 저 사람들은 커. 근데 어떻게 그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민족이 다른 거예요. 민족이. 우리가 보통 동남아 가면요, 사람들이 좀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작죠. 그 대만도 원주민들 보면요, 키가 조그매요. 얼굴은 새카맣고 키가 작아요. 필리핀도 키가 작죠. 베트남 이런 데도 다 키가 작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많이들 죽어. 왜 죽을까요? 에? 필리핀 사람들 뭐 했다가? 무시했다가. 걔네들이 다 알아들어. 걔네들은 뭘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에? 눈치가 없는 거예요. 멍청한 거지.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것도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간다고 갔는데 그렇게 여권 들고 그 공항 도착하면 입국 심사해야 되죠? 입국 심사해야 되는데 그 줄 넘어가면 돼야 딱 대기줄 있죠? 안 되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봐.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넘어오지 말라고 한마디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걔네들을 약간 그 필리핀 애들을 좀 무시하는 말을 한 거야. 한국말로. 근데 걔네들이 알아듣을까 모르겠을까요? 다 알아들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친절해요. 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친절하고 착한데 자기들 무시하고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조롱하고 한국 사람들이 막 외국인들 조선족 무시하듯이 무시하는 말을 한 거야.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총으로 쏴요? 공항인데. 응? 공무원이 총으로 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응? 공무원이 자기를 무시하는 말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에? 입국 심사라니까 입국 심사? 입국을 뭐 해버려요? 입국 허가를 거부해버렸어. 그렇잖아요. 뭔 총으로 쏴버려요. 공무원인데. 근데 자기를 무시한 그 한국인을 너는 입국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기 같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국이 되고 그 무시하는 말하고 좀 약간 말을 함부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딱 입국을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한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목사님들이 왔으니까 다 각 교인들은 다 목사님들 뭐 한 줄 알아요? 필리핀 간 줄 알잖아. 그럼 다 가는데 원래 만약에 원로 사모님 혼자 쫓겨나 봐. 그러면 창피해서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가가지고 집에 못 가고 인천공항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되잖아.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같이 간 팀들은 필리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끝날 때 전화해가지고 그랬대. 기념품 좀 사오라고. 망고 말린 거랑 왜 자기도 자기 교회 가면은 뭐 나눠줘야 돼요. 기념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기념품 자기 것까지 기념품 사오라고. 왜 그래? 그거 받아서 교인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필리핀 가서 그 사람들 키 조그마고 뭐하다고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말 함부로 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죠. 그 쫓겨난 거죠. 못 들어가고 공항 그냥 딱 입국 심사 노후 딱 찍어버리면 그냥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게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 버렸대. 실제 있었더니.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쟤네들 뭐 무시하고 다 알아듣는다 욕하고 막 조롱하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들으면 알잖아.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야. 쫓겨났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막 갑질하고 또 자기들보다 좀 유럽이나 백인들이나 그죠? 좀 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또 두려워하잖아. 우리가 흑인들 무서워하잖아. 그죠? 우리보다 큰 유럽 사람들 어때요? 좀 무섭잖아. 우리보다 키도 어때요? 훨씬 크고 몸집도 크고 유럽 사람들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어때요?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인종차별 한다는데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세계에서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래, 한국. 왜?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동남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무시해요? 엄청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중국인들을 무시해요, 막 존중해요? 엄청나게 무시하지. 응?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한테는 또 벌벌 키죠. 어? 무서워하지.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벌벌 키고. 응?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뭐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 내가 싸워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기겠다, 이게. 센 사람들을 싸워 이기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인의 도시, 거인들이 사는 도시도 찾아가서 내가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왜? 바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비전과 꿈이 없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또 40년 전의 약속도, 따라합시다. 오래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해가십니까? 40년 전의 약속을 갈렙이 뭐 한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지금 45년이 지났죠? 이전에 45년 전에 나한테 말했던, 그것도 모세가 말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쉬운 걸 요구했어요? 어려운 걸 요구했어요? 어려운 것을 요구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제 큐티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그 남쪽 경계는 염해 남단 곧 남쪽 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건너 신을 지나고 더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에스론을 지나고 아달까지 올라가서 갈가를 빙 둘러 거기서부터 아스몬을 향해 가다가 이집트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그 경계가 끝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쪽 경계다. 여러분이 경계가 중요해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분배를 해야 돼. 남부 지역. 그래서 이 지파의 경계를 잘 주는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사해바다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 영역의 남쪽 경계.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계라는 건 뭐냐면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경계. 그러니까 덜 해도 안 되고 뭐예요? 더 먹어도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100평을 준다. 그러면 그 100평만 딱 가지면 되지. 뭐 150평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주는 데까지만 가지라. 이게.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땅보다 뭘 요구할까요? 더 그 욕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뭘까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이라는 거죠. 충분한데 뭐예요? 더 가지려는 거예요. 더 가지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고 권력을 주셨으면 그 사명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요구해. 더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예요. 유다 지파가 9지파 반지파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죠. 유다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이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잘 들어보세요. 땅을 분배받는 것은 형들의 허물, 형들이 잘못을 했죠. 르우벤, 시몬, 레위 얘네들이 사람 죽이고 막 살인을 했죠.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 지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남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고 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도 남들이 잘못을 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보세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막 하나님을 저주했죠? 그럼 그 10명이 받아야 될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2명한테 다 가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내가 끌려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감사하고 있으면 그 남들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원리. 따라합시다. 감사의 원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뭐에다가? 뺏어다가 감사하는 사람한테 준다. 믿음의 사람한테 준다는 하나님 말씀에는 원리가 있어요. 수학의 공식이 있죠?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제가 이번에 새로운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 요즘에 깨닫는 게 너무 많아. 요즘에 이렇게 막 김장김치를 해가지고 김치를 막 가져오는데, 교회에서 김치를 가져와서 맛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막 다 맛이 변하는 거야. 김치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맛이 변해. 익어버린 거야 다.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고장났구나 생각을 하고 냉장고를 열고, 우리 집에 온도계가 있거든요. 온도계를 갖다 집어넣었어. 딱 열어보니까 9도가 지키는 거예요. 9도. 냉장고가 9도가 지키면 돼안돼? 근데 설정은 0도로 해놨어. 0도로. 그게 0도까지도 되거든요. 냉장은. 그러면은 고장난 걸까요? 안 고장난 걸까요? 일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냉동은 잘 돼. 꽁꽁 얼었어. 온도 0도로 해놨다니까 냉장을. 홍길사 고장난 걸까 안 고장난 걸까? 그러니까 냉동은 멀쩡한, 냉장만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9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어도 냉장고가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당장 LG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접수하면 며칠 걸리죠? 근데 접수해놓고 거기다 전화를 해. 그래서 직원을 통화를 하겠다고, 내가 직원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걔네들이. 그 대신 전화해가지고 LG에다 접수를 하고 전화를 건 다음에 그 기사를 좀 나한테 뭐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5분 만에 전화 와. 전화가 와가지고 전문가 기사랑 통화를 했죠. 아니 지금 말이야, 이 냉장고가 지금 위에가 9도라 9도. 말이 되냐고. 그러더니 그 냉장고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 사진을 찍었다가 보내주니까 냉기가 어디서 난 위에서 나온대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뭐라 그러냐,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꽉 찼어. 꽉 차가지고 이게 꽉 찼는데, 그러면 아내가 냉기가 못 돌다. 그러면 자동으로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그냥 부딪혀버리니까. 그리고 원래 냉장고를 열 때는 냉기가 안 나온대요. 멈추는 거래. 닫았을 때 열리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죠. 위에를 좀 치우래. 맨 위에 칸을 좀 치우래. 그래서 치웠거든요. 치우고 온도계를 놔두고 한 2, 30분 기다리고 밥 먹고 좀 기다렸어. 똑같이 0도로 해놓고. 맨 위에만 치우래. 맨 위에를 치워가지고 딱 열고 보니까요 2도로 되어 있는 거야. 맨 위를 치우.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치웠거든요. 마이너스 2도가 됐어. 고장난 거야 안 고장난 거야? 안 고장난 거야. 그 사람이 뭐라 하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냉동도 안 돼야 되는 거래. 그리고 만약에 홍시사 말한 것처럼 냉동은 되는데 냉장은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거라서 냉장고 뒤에 보드를 다 교체해야 된대. 근데 아시다시피 LG가 웬만하면요 고장이 안 나요. 냉장고, TV, 그다음 터키가 그리스 갔을 때도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 LG 거 쓴대. 얘네들은 20, 30년을 써도 뭐가 안 나요?
고장이 안 난대.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한. 세탁기 고장이 안 나. 고장이, 냉장고 고장이 안 나. 우리 에어컨도 고장 안 나잖아. 예? 그래가지고요, 온도계를 지금도 놔뒀어. 보니까, 빼니까 말. 그래서 dim체가 몇 도냐? 그러니까 dim체가 마이너스 2도에서 3도래요. 0도로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어제도 보니까 마이너스 1도, 6도. 그 위에를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가 그 냉장고의 맨 위에서 나온 냉기를 막아버리면 못 돌고 그 냉기가 그냥 꺼져버린대. 그러면은 순환이 안 되니까 냉기가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냉기가 막힌 거지, 막힌 거지. 그래서 위에는 뭘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배웠어. 나도 뭐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 뭐라 그랬죠? 고장났어, 안 고장났어? 안 고장났죠. 이게 뭐야? 원리야. 그 기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원리를 알고 있죠. 오기로 했거든요. 응? 올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응? 접수한 거 뭐 했을까요? 취소했어. 오지도 않고 다 해결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게 해놓으니까 어제 보니까 야채가 얼어. 그래가지고 야채통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김치 때문에 0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잘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김치가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가. 보세요. 내 생각에는 뭔 줄 아는 거야? 고장인 줄 알았지. 그런데 기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그 위를 좀 이렇게 치우라고. 치우니까 마이너스 2도가 돼. 올 필요 없대. 고장 아니래. 우리는 뭐를 몰랐던 거죠? 원리를. 지금 원리에 중요했어. 따라해보세요. 원리에 중요했어. 모든 것에 다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원리가. 그 3분의 1이라는 게 뭐야? 3분의 1이라도 위를 채워버리면 뭐야? 냉기가. 그러니까 위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에어컨 나오는데 에어컨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앞에다가, 에어컨 앞에 입구에다가 장애물 세우면 어떻게 돼? 꺼져버리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뭐를 몰라요? 원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다 뭐 한 줄 알아? 고장난 줄 알지. 그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응? 수리비 몇십만 원 청구하겠죠? 냉장고 버리라 그러겠죠? 원리라고, 원리. 여러분들 몰랐잖아, 지금. 몰랐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만 채우라는 게 뭐야? 그 위에를 비워두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냉장고를 채워도 어디까지 채우면 안 돼? 맨 위에. 거기는, 맨 위에 거기는 냉기가 나오는 데야. 거기를 막아버리면 냉장고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냉장이 안 돼. 오늘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바라봄의 원리, 씨뿌림의 원리. 성경에는 다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다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순종의 원리, 믿음의 원리. 순종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원리. 씨를 뿌리면 거두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뭐가 있어요? 원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친다. 모든 게 원리. 인간도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어. 창조 원리. 따르자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뭘까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뭐 하라고요? 쉬라 그런 거예요. 그 쉬라는 게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쉬라는 거야. 따라서 육신의 일을 쉬라. 그럼 나머지 한 날은 놀러 가는 거야? 그 쉬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하루는 무슨 일을 해라? 영적인 일을 집중하라.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요? 공급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일까지 육신의 일, 돈 버는 일 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 그러면은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제가 운동화 제가 또 하나의 원리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발이 이렇게 어떤 거 보면 잘 떨어지고 막 그러고 제가 한번 누가랑 이렇게 뭐 세탁 어디 전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발을 오래 신는 방법이 뭐냐? 한 신발만 죽어라 신으면 그 신발은 금방 떨어진대. 그래서 신발을 좀 이렇게 두세 개를 교체하면서 신으면 오래 신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주구장창 신으면, 근데 우리가 보통 신발 하나 사면 어때요? 걔만 열심히 신죠? 그럼 또, 근데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바꿔서 신으면
그래도 안 신을 때는 거기다 이렇게 뭐 신문지를 넣어놓든가, 예? 이렇게 좀 보관을 잘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도 계속 굴려야 차가 가죠. 예?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계속 일만 하게 만든 게 아니, 이건 기계죠. 로봇이죠. 7일 내내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일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잘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것도 원리야. 인간은, 잘 들으세요, 육신의 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살게 해놨어. 이것도 원리야. 이걸 따라서 영적인 원리. 인간은 영이 살아야 돼. 영이 막혀 있으면 아까 말한 냉장고에서 냉기가 막혀버리니까 냉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면 육신이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아도 인간이 행복해, 불행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리가 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원리, 믿음의 원리. 아시겠죠?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육신도 뭐 하는 거예요? 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남쪽의 지역을 대표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을 대표한다. 한번 따라서 유다 지파 남쪽의 대표고요. 아까 대표의 원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가 잘하면 이 남쪽은 다 뭐를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또 북쪽에서는 누구 지파요?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지파. 북쪽의 대표는 에브라임, 남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 얘네들이 잘해야 돼. 또 동쪽 경계 사해 북단 남단까지, 또 북쪽 경계 베냐민 단, 경계를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여부수 땅의 일부는 또 유다 영토에서 제외가 되고 베냐민 지파에 등장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경계를 주고 여부수 족속은 또 이스라엘의 공격에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유다의 서쪽 경계, 또 지중해와 해변, 또 여러분 실질적인 장자의 복과 왕권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유다. 유다가 가나안의 제일 좋은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게 무슨 지파다?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신실하심, 언약의 성취, 또 영적 경계, 이 경계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조. 그러니까 제일 축복받은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문별로 1절 읽어보세요. 15장 1절 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은 어디요? 최남단, 에돔 경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남쪽은 평야야. 북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산지예요. 이 험해. 우리 무슨 강원도 어디 산골처럼 험하고, 남쪽은 평야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기는 어디가 좋겠어요? 남쪽이 평야가 훨씬 좋죠. 그 제일 좋은 땅을 누가 받았다고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달라 그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는 무슨 땅을 받았어요? 제일 좋은 땅.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까 안 할까? 또 내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유다 지파에게 뭐요? 제일 좋은 땅을 줬어. 왜?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뭐 제비뽑기 잘했네?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를 갔거든요. 근데 원래 교단 총회를 가려면 그 지방에서 감리사를 지낸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한 60 중반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은퇴한 사람은 안 가죠. 예. 현역 감리사를 지낸 사람들이 보통 가거든요. 근데 제가 갔어요. 교단 총회 대표로. 왜 갔냐? 이 교리아 장정에 50 이하 40대 애들은 몇 명을 한 10%인가 가도록 퍼센트를 원하는데, 그 40대 목사 여기
서울 남년에 400교회 중에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죠. 40대 목사들 많아요. 40대 엄청 많아. 근데 감리사님들이 13명인데 거기서 한 2명이 갈 수 있는데 제비를 뽑은 거야. 제비 뽑기에 우리 감리사님이 뽑힌 거야. 뽑혔어? 40대 목사 우리 지방에 많거든요. 6, 7명 되는데 거기 중에 내가 연급이 제일 높아. 40대에서 연급이 제일 목사 안수를 제일 먼저 받았어. 내가 40대에서. 그러니까 내가 된 거야. 난 연급으로 됐지만 연급만으로 된 게 아니라 감리사님이 13지방 중에서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2~3개만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감리사님이 뭐 한 거예요? 뽑은 거예요. 거기에 그 뽑은 지방에서 강서 지방이 나왔고 거기서 40대 목사 중에 내가 나이가 아니라 연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간 거야. 전체에서 제가 나이가 어떨까요? 제일 어리겠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간 거예요? 내 위에서 감리사님이 뭐 한 거예요? 제비 뽑기로 뽑힌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비 뽑기로 내가 뽑은 게 아니죠. 위에서 감리사님이 뽑혔는데 뽑힌 것 중에서 내가 연급이 높아서 내가 된 거야. 감사해, 감사해. 감사한 거죠. 남들은 60대 막 중반 막 감리사 지내고 감독님들 오는 자리에 제가 갔다고요. 교단 전체 대표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딱 택하시고. 제가 뭐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딴 사람 뽑았으면 딴 사람 같겠죠. 원래 그 두 명인가를 뽑았는데 한 사람은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딴 사람이 대신 갔어. 그러니까 실제 그 남녀회에서 40대 중에 저만 갔어. 400교회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제가. 40대 대표로. 여러분,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복을 주려고 일부러 그냥 그쪽으로 뭐 한 거예요? 제비가 뽑히도록 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기름진 땅,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평야, 그것을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심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심판이 와요. 2절 보세요. 시작. 그 남쪽 경계 쭉 이제 보죠. 2절 뭐 아까 읽었으니까 2절, 3절, 4절 쭉 보시면 여기도 여러 가지 심판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 또 5절, 6절도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며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요, 축복과 실패가 함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경계가 많이 나와요. 경계가 나와요. 북쪽 경계, 6절에도 그 경계, 7절에도 경계가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 따라서 믿음의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경계선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10의 1조를 드리라. 그러면 10의 9은 내가 쓰지만 10의 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거 건들면 되는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은 누구 것이야? 하나님. 원래는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거죠. 주일은 내 마음대로 건들면 되는데요? 안 돼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경계야. 또 8절에도 뭐가 나와요? 경계가 나오죠? 경계.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북쪽 끝까지 9절에도 뭐가 나와요? 경계 나오죠? 계속해서 그 경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경계대로 일하신다. 또 12절에도 경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절에도 경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가 시작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이 경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경계, 동쪽 경계,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그 경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땅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땅,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그 비옥한 땅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경계의 땅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경계, 축복의 경계, 모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경계선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에게 취할 수 있도록 은혜와 순종의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원리로 살게 하소서. 믿음의 원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